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장병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기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 먼저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 지금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예지,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의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며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예정, 소명, 구속,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와 견인, 확신을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구원의 과정은 영화와 비교할 때 서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구원은 앞으로 얻을 영화라는 지배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영화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화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화는 성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 영화스럽게 됨을 영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육적인 존재인 동물과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영혼이 있지만 몸이 없습니다. 동물은 몸이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육과 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타락할 때 영과 육 모두가 타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로 영혼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금세 염려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즉시도 알긴 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 희미하게 알지만 장차 주님의 품에 갈 때는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될 때 더 이상 흠도 티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강력한 죄의 세력에 눌려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화롭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고통 속에 살았지만 영화로운 상태에서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친교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영화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생각할 때 끝이 아니라 영화의 시작이라는 소망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만 기다립니다.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데아를 꿈꿨던 플라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이라는 것은 단지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옥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육체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몸과 영혼이 영원하게 된다는 것에 자신을 모델 삼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화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영광을 평생 잊지 못하고 서신서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혼과 현재 이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현실에 시달리지만 그날에는 아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영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성도들이 외딴 섬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두들 천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다리가 끊겨 몇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함께 있으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되지 않은 신자들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자칫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과 함께 생명수 물가에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변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상에서 누린 신앙생활과 살았던 지역과 교제를 누린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은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신자들끼리만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동식물과 천군 천사들, 즉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의 풍성한 교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실제로 지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더욱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화의 소망에 있는 자들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영광의 면류관이요 신앙의 꽃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음의 강을 걷는 순간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처럼 임종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특별히 고난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천대받지만 신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지만 노인들도 밤마다 천국을 꿈꾸며 점점 더 나아오는 영화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화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어떠한 고통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의 소망이 있는 배는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도 바울과 같이 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장병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